오늘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성한 집사님, 유지성 우리 학생, 유은지 청년, 장정복 집사님, 유영상 집사님, 심예은 어린이, 김춘식 권사님, 권영희 집사님, 이무연 집사님, 남궁재현 청년, 이옥자 권사님, 김갑숙 집사님, 이승혜 집사님, 진정순 권사님, 김민성 어린이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곽홍치 집사님, 권혁일 목사, 권순규 청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날 비전을 이루는 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아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변함없이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 특세를 하는데 우리 첫날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밑으로 친구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다 나왔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창조 이후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딴 때도 우리가 해봤지만 첫날 나오다가 우르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 좀 많고 또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게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 그렇죠. 두 번째 날에는 무슨 말씀 나눴죠? 배움의 축복을 받았던 누구예요? 디모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어저께는요? 훈련을 잘 받은 다윗이 복을 받은 거. 그러면 오늘은 비전을 이루는 꿈을 가졌던 이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남들과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을 보면 다 남들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 남들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요셉도 남들하고 다른 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비전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비전인데 요셉은 이 비전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이 꿈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훈련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뭐 사명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결국에는 뭐냐?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 돼야 되고 방법이 돼야 되고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비전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과정.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그 과정. 이렇게 여기면 우리의 비전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엄마한테 당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잘 해석해 갖고 이야기 당신도 뭐 이러면서 엄마한테 예.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우리 좀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요셉은 야곱이 낳은 아들인데 야곱이 언제 낳았느냐? 노년에 낳았다 이거예요. 노년에 11번째 아들이니까 노년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낳은 아들도 예쁜데 젊을 때 낳은 자녀도 예쁜데 노년에 낳았어요.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저희 교회도 보면 내 자녀들은 그렇게 막 이뻐한지 모르고 이렇게 키우셨다가 손자 손녀들은 너무 예뻐갖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그래요. 예, 먹고 살기 바쁠 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애가 예쁜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손주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면 얼마나 이뻐하고 하는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막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다른 아들들은 그냥 누리끼리한 옷 입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누리끼리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었다. 요즘이야 채색 옷 입히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 그냥 누런 옷을 입던 그 시절에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었다. 그것은요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아주 예쁨에 독차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쁜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을 쫙 세워놓으면요 요셉은 그냥 티가 나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랑을 받는구나. 너는 아빠가 너무너무 예뻐. 옷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히는데 먹는 거는 그렇게 안 주겠어요? 그리고 생활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주 티가 날 정도로 특별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약간 주책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티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거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남들에게 나타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야곱이 주책 맞은 거예요. 주책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알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들고 동네방네 알리고 소문내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심을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는데 이 사람이 소외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눈에 띄게 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 어디는 좋으면 어디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그냥 그 조용히 하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라, 상대를 생각하라,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은 자, 우리 어려운 사람 장학금 줍니다. 그리고서 다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 주면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사람은 뿌듯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받는 거야 괜찮지만 어렵거나 힘들어서 받는 거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게 있고 좀 비공개적으로 할 거 있고 드러낼 게 있고 좀 조용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주책 맞은 거예요. 주책 맞은 거죠. 요셉의 형들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특별한 요셉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좀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근데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지혜롭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지혜롭게.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뛰어난 자녀가 있고 조금 못나는 자녀가 있고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티내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티내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아끼고 누구나 섬기고 배려하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특세 끝나고 이렇게 아이들 기도를 해주니까 여러분 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면 한 20명 제가 기도하려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막 어떨 때는 저한테 막 눈짓을 막 주는 거예요. 나부터 해달래. 나부터 막. 아유,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고 좀 집에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나한테 막 눈에 사인을 줘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리고 예쁘잖아요. 어떻게 어른이 저한테 그러는 어른이 그러는 분 계세요? 나부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들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그 친구부터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이게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줄에 가서 하고 또 어느 날은 저쪽 줄서부터 하고 어떨 때는 앞에서부터 하고 어떨 때는 뒤에서부터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또 뭐 앞에 온 애들부터 한다고 그러고 또 뒤에 온 애들부터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럴까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늘은 이러지 마요. 예. 두 번째는 아픔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픔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은 요셉에 대한 뭐가 커졌어요? 미움이 커졌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이 또 한몫을 더했어요. 그게 뭔가? 요셉은 어릴 때에 몇 번 꿈을 꿉니다. 성경이 나오는 몇 번의 꿈을 꿔요. 그런데 이 몇 번의 꿈이 그냥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한 그런 꿈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특별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특별한 꿈,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해, 정말 신기해. 형들이 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형들이 나한테 전부 절하잖아.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잖아.
그러니 형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놈 봐라 이거. 이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제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끼리 모였을 때는 무슨 말 할까요? 저 요셉 저거 아주 미워 죽겠어. 아버지가 사랑하지. 저 또 자기가 잘났다고 좀 저러지. 저걸 어떻게 하지? 형들끼리 이제 이야기 모이면 미워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그러면 모여지면요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싫어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기분 나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까, 막 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도 막 왕따가 생기는 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를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쟤를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형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팔아버리자, 그냥 없애버리자, 아니면 죽이든지 그냥 하여튼 우리 눈에서 안 보이게 하자. 우리 아주 지긋지긋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그 애굽 상인에다가 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애굽의 장사꾼한테 다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남들도 아니고 형들에게 이런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가 다 아픔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픔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아픔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적인 어떤 이런 아픔이 있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의 그 아픔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픔 그거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때에 받은 상처와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혹시 어릴 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한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어린 상처를 빨리 없애야 돼요. 이걸 빨리 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상처가 요 손가락만 하면 이제 장성에서의 그 상처는요 우리 몸뚱이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상처만 있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가죠. 오해를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들어가죠. 뭐 이런 진짜 힘든 일을 요셉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어디 하나 낙심되는 모습이나 좌절하는 모습이나 자기의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요셉은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준 아픔과 상처를 최소화한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최대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가 최대예요. 최대. 내게 비전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들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상처와 아픔은 최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비전은 최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이고 그리고 성숙의 징검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더 형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많은 아이였지만 요셉은 이 아픔을 성숙의 도구로 징검다리로 삼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이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비전으로 바뀌었어요. 어릴 때 무슨 꿈을 꿨다고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 절을 해요. 아버지도 엄마도 막 자기에게 와서 막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별명을 줬느냐? 요셉이 오면 뭐라고 별명을 줬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꿈꾸는 자다. 야, 쟤는 맨날 꿈 가지고 살아. 꿈에 우리가 한번 절했다고. 아유, 쟤는 맨날 우리가 절하는 줄 알아. 절을 하긴 우리가 왜 걔한테 왜 절을 해? 이러면서 야, 쟤 꿈꾸는 자 온다. 사람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를 얘기하니까, 앞으로를 바라보니까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그 꿈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 말씀을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들었느냐, 이 꿈 때문에 잘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이 꿈 때문에, 꿈이 좋았다, 이렇게, 꿈이 훌륭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꿈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그냥 꿈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는, 그게 비전이에요. 맨날 꿈만 꾸고 몽상만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꿈만 맨날 꾼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형들이 미워해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 요셉은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이렇게 형통케 하여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이 요셉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또 친구들의 또 건강에 뭐 우리 외모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하면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비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세에 5일 승리한 거 이거 대단한 거지만 5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자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그러면 5일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내 평생이 형통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언제 얼굴 한번 찡그린 적이 없어요. 속상하다고 울상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본 적,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찾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요셉은 한 번도 찡그리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데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이 곡식을 얻으러 와서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느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어갑니다. 자기가 팔았던 요셉, 자기가 장사꾼한테 팔아 넘겼던 그 요셉, 미워갖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요셉,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했던 그 요셉이 자기들의 절을 받으면서 곡식을 나눠주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막 울음을 참지 못해서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꿈속에서 절하던 모습으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볼 때에 야,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형들이 약해진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형들은 야, 네가 나를 그냥 이렇게 뭐 겉으로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형들 보세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꼴 없습니다. 이제 내가 형들한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형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멋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처럼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비전을 이루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만 꾼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경험과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늘 이 꿈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래, 요셉이 나중에 승리했지, 나도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